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4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는 왜 로마서를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는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정확한 이유 두 번째,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서로 조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전체에 걸쳐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조화에 관심이 매우 많다는 암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관심은 바울이 자신의 교리를 적용할 때마다 거의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3장 27절에서 바울이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에서 도출하는 결론은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인데 자랑은 조화를 깨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바울은 몸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15장 13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말하는데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듯이 그들도 서로 받아들이고 안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연고를 모아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여정을 위해 로마 교회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로 묶는지 깊이 이해할 때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문제는 로마서 전체를 관통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율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세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60% 이상을 로마서에서 사용합니다. 전체 121회 중 무려 74회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고 뒤이어 유대인들이 로마로 되돌아온 이래 사회적 배경에 비춰볼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앞뒤가 맞습니다. 로마 교회의 첫 원로 그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을 테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았을 것이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빛이 이들을 비추어 줬을 때 모든 퍼즐 조각이 바울이 회심했을 때처럼 제자리를 찾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애초에 퍼즐 조각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을 배우고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인지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교회 행정 담당자 요셉, 교회 재정 담당자 시몬 같은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분명히 한 교회 운영자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함께 조용히 기뻐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배경을 갖추었기에 이들이 선택되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누군가 교회 운영을 떠맡아야만 했습니다. 니노와 율리오 같은 이름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습니다. 요셉과 시몬을 비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으며 영향력 있던 자신들의 위치를 회복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노와 율리오는 생각이 달랐던 듯합니다. 당연하게도 로마 교회는 조화와 평화의 자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만이 로마 교회를 조화와 평화의 자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조화롭게 지내게 하는 목적으로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이 물어야만 합니다. 이런 복음 설명이 어떻게 오늘의 교회를 고취시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할 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저자인 그리스도 애주가 생각하기에 정확한 두 이유 모두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로마서의 뼈대, 곧 1장 1절로부터 15절과 15장 14절로부터 33절 양쪽 모두에서 선교가 더 강하게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교리적 몸통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이가 더 강하게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두 이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는 정확한 두 가지 이유 연결하기, 로마서 읽기의 열쇠, 정확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서는 곧바로 모든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목회자들이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교회 일치 그리고 또는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교회 구성원들의 일치 및 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리더들 간의 일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내부를 향하는 교제를 어떻게 외부를 향하는 교제로 바꾸어 도움이 필요한 세상을 향하게 할 것인가라는 단지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 사회가 생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다른 그룹과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자신들과 어울릴 법하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행복하게 동질성을 누릴 뿐 세상과는 단절된 교회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관심사가 어느 목회자의 우선순위에서 윗자리에 있더라도 표면적으로 둘은 서로 다르며 구분됩니다. 하나는 전도 및 선교와 관련이 있으며 열정을 품고 밖을 봅니다. 나머지 하나는 일치 및 조화와 관련이 있으며 안을 들여다보면서 교회 안에 새로운 사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는 열정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파트너십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둘의 연결은 심오하며 실제로 여러 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빚어진 사도만이 이 둘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압니다. 칭의의 기초인 온전한 복음, 신자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 회심에서 나타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주권이 복음 전도의 파트너십과 교회 조화 양쪽 모두의 열쇠입니다. 복음에 깊이 잠긴 교회만이 부활하게 살 것입니다. 복음을 철저히 배운 교회만이 열정을 품고 다가갈 것입니다. 이유는 복음만이 사람들로 밑바닥까지 겸손하게 하고 이로써 인간의 교만이 분열 낳기를 그치고 교회가 사교 클럽이기를 그치며 대신에 이를테면 밑바닥부터 죄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빚어지지 않은 교회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하지만 그들의 다가감은 필연적으로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와 매우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인간 사회나 공동체는 본질상 내향적이고 불안정합니다. 모든 인간 사회나 공동체가 본질상 내향적인 이유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동호회로 남는 것이 언제나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사회나 공동체가 본질상 불안정한 이유는 내가 교만해서 언제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좁히길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회를 내부로부터 분열시키는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를 바깥 세상과 차단하는 적대감이라는 분리장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내적 불안정과 외적 방어자에서 둘 다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지 전도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또는 단지 사랑으로 자신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래 조화롭게 사는 교회만이 열심을 품고 바깥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의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지 못하면 경쟁심과 강파심에 찢기고 늘 서로 멱살을 잡거나 뒤에서 물어뜯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교회의 과제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바깥 사람들에 다가갈 수 있는 교회만이 조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그칠 때 교회는 실질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게 됩니다. 바깥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은혜를 실질적으로 믿지 않을 때 교회는 내부의 조화를 가져다주는 은혜를 실질적으로 믿지 않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은혜는 교회 밖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은혜가 교회 안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잊기가 무섭게 교회 안에서 나의 모든 관계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열정 부족은 교회 내 분열로 떠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을 때 이 특별한 복음 강의가 로마서의 정확한 두 목적, 그러니까 전도의 열정과 교회의 조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와 그가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복음이 서로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논리가 그들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 밀어넣는 동시에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의 논증을 예상하면서 일치와 선교 양쪽 모두의 교리적 핵심을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크게 높이고 여러분과 나를 크게 낮추는 것입니다.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은혜를 확대하고,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낮춥니다. 믿음이란 내 손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빈손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사람을 낮추는 복음입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두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큰 틀에 넣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큰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며 특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하나된 선교적 교회의 초자연적 현상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전체적인 목적 선언을 로마서의 작업 가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목적은 은혜 아래 함께 자신을 낮추는 하나된 선교적 교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왜 로마서를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